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 69문에서 71문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세례에 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교리를 잘 새기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선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 가지고 주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 하늘의 지혜와 은총 더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교리의 진리를 잘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68문까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69문, 70문, 71문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4문까지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69문부터 3개의 문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69문, 우리 교재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가 당신에게 실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세례가 어떻게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합니까? 69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제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 곧 저의 모든 죄가 확실하게 씻겨진다는 약속을 이 의식에 담으셨습니다. 이는 몸에 들어온 것을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오늘 69문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내 죄를 씻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유일한 희생제사와 세례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묻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내 모든 죄를 확실하게 씻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공언합니다. 세례가 그냥 죄를 씻음 받았다는 표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유일한 희생제사로 내 죄가 다 씻어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죄는 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만 씻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때 사용하는 그 물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졌음을 지시하는 지시물인 것입니다. 몸에 들어온 것을 씻어낼 때 물로 씻는 것을 표현하여 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몸을 씻는 물을 사용하여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컨대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음을 나타내는 지시물이다. 세례는 물을 물 위에 부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확실하게 씻어졌음을 확증하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물로 확증한다.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적인 효력, 공효이고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세례 때 물을 사용하지요.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은 단지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물로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하신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또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물이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확신시키는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물이 확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확신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련 기절 162페이지 예수님께서 마태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그가 나는 물로 세례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 물 세례,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자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와 성령에 관한 기절들이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기절 더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구원하는 표식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70문 함께 보겠습니다. 70문 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들이시며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죄 사함 받았음을 뜻한다.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성화시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됨을 뜻합니다. 오늘 71문의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70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씻음 받는데 그의 영으로도 죄 씻음 받는다고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영으로도 씻음 받는 것이 무엇인가? 씻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용서하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 용서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으면 의인이 됩니다. 죄 없다. 무죄 선언을 받습니다.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죠. 무죄하다고 선언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은 죄 짓는 일을 쉽게 중단할 수 없습니다. 죄 짓는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관련 규절 보시면 164페이지 70문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근데 성령님은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관련 기절 보시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리라 하셨기에 또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4절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2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 사함 받고 무죄서는 의롭다함을 얻었지요. 너는 의로워졌다. 그러나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새 사람으로 지으신 것은 죄 짓는 것을 삶의 법으로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 지을 마음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피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삽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죄 짓는 것이 부당한 것임을 알고 죄 짓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그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십니다. 그들은 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죄에 연연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한 생명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죽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서 흠없는 삶을 살게 되어 죄 짓는 일을 피하고 책망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몰두하는 것을 멀리하고 주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죄된 것을 멀리하고 혐오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역사로 나타나는 바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적용시켜서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권세로 죄 욕망을 해결하시지 독자적으로 죄 용서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믿는 사람을 새롭게 한다고 하여도 성령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 그리스도의 피의 공적인 효력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여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를 적용하여 제 욕망을 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경건하고 어렵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공효를 적용하고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구속의 사역의 공효를 적용하도록 도와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71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1문 세례물로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틀림없이 씻어 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실 때 약속하시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말한 데서도 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절은 디도서 3장 5절,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71문을 우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확실하게 씻어졌다는 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확실하게 씻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세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됩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죄 제거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죄가 지워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물로 죄 씻어짐을 확인하는 세례입니다. 세례 자체가 결코 죄를 씻는 것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도 죄질이 악해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 얻습니다. 범죄한 조상의 자손들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부당하고 불가한 일이라고
판정합니다. 복음의 선포를 들어도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고 배척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또한 배척합니다. 그냥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다해서 거스르고 힘으로 없애려고 합니다. 재성이라는 것이 그 본성을 다 드러내므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굳어있고 적대감만 드러내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들고 믿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복음 선포 시에 그 내용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그리하여 성령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진다는 복음의 내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71문의 이 물음처럼 성령님이 사람의 죄를 씻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 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죄 씻음 받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자기의 능력으로 죄를 씻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요컨대 비유하자면 죄를 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고 성령은 그 피를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 후에 전도자들은 가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전파하여 그들 하여금 세례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따랐죠.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파했습니다. 이 전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주 예수를 믿어 죄 용서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섬기고 영생에 이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온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주라고 하셨죠.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공회 이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임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신다.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아버지가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그 아들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며 성령이 아들의 구원 사역을 사람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위격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므로 구원 사역의 성취에 한 위격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세례 받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의 이름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례 받는 것은 믿는 자가 자기 믿음 고백을 공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받는 것은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는 그런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정죄되지 않고 죄 용서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영원히 죽게 된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 작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죄가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 죄도 묻지 않고 무조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죄당한다. 멸망당한다. 누가? 믿지 않는 자. 이것이 가장 큰 죄죠. 이 약속은 믿는 자가 죄 용서받아서 영생에 이른다는 약속입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이루고 하신 구원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 약속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세례가 거듭남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므로 세례가 거듭남의 씻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남을 말합니다. 본성으로는 다 죄인으로 났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 용서받아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가 세례 받음이므로 세례가 중생의 씻음인 것입니다. 세례가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례를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세례로 씻어진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예식일 뿐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씻어지고 세례는 죄 씻음을 확인하는 예식일 따릅니다. 72문부터 더 세례에 대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9문, 70문, 71문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표식이 세례임을 깨달았습니다. 물은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하는 한 지시물이고 상징일 뿐이고 확정하는 표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중생의 씻음 받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었어 죄를 혐오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경멸하고 경건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믿고 죄 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제는 성령 인도를 따라서 경건되고 거룩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